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개개인의 성도들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현재의 삶을 보면, 세상을 보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법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법들이 또 세상에 있는 사회 문화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예요. 점점점 성경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요구들에서 우리들이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와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되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의 통제를 받고 이대로 멈춰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세상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점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야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이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가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처럼 성도답게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또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많은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받았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핍박을 받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갔고 앞으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중매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와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과 교제하고 직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그냥 듣고 끝나라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중매하는 역할이었어요. 너희도 진짜 예수님하고 만나봐라.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변화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네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괴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본인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과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누구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단순히 광고하고 홍보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예수님을 전하는 데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공과 기적과 은사와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들 이런 것들을 전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겠죠.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나도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예배와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 예배에 과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가 되고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점점 확장되는 그런 귀한 인생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수님.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예수님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며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신앙이 실제였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복 받을 것이다 라는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이 사랑은 실질적으로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나의 포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들여나가는 그 과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1년 헌신하면 하나님께 복받겠지라는 생각으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5년 동안 꾹꾹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수고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헌신도 기쁨이 되는 거고 사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고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에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사랑했던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른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모세의 인생에는 승리와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미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쭉 가면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적들과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누가 다 제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보면 앞으로의 삶을 보면 성공과 승리가 그 삶에 쫙 펼쳐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도 모세가 성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멈추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인생에서의 승리가, 인생에서의 성공이 모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현실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현실이고 돈이 현실이지만, 성공이 현실이지만 모세의 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이 열리더라도 모세는 그 현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과연 내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나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그 현실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현실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깨는 것은 모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얻는 것이 모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셔도 그 목적을 이루면 모세의 인생은 성공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모세에게는 삶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모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앞으로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에서의 교회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복 줄 테니까 가라,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단순히 기도하면서 복 받게 해달라고,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단순히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실제였어요. 진짜 다윗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다윗 왕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시편 27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 왕이 인생을 살면서 사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였어요.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다윗 왕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점점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등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그들이 등을 돌릴까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난다면, 경험을 한다면, 죽이려고 해도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쁘면 내가 기쁜 것이고 상대방이 슬프면 내가 슬픈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슬프면 나도 슬퍼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돌리고 물질을 향해서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진지하게, 때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잡고 세상을 향해서 돌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서,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